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20장, 또 그 중에 10계명 또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신 저신 집적 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이죠. 일편단심 우리 하나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즉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우상 만든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 많은 우상들 깎아놓고 사람들 섬기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에 관계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되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도용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봤죠? 전주에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눴지 않습니까? 네 번째 계명이었죠. 거기서 우리 현재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초대교회부터 전성적으로 지켜온 하나의 소중한 날이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다가 320년경에 이 날을 예수님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절기가 되어버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안식일 같으면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맨날 희생제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드려야 할 텐데 그런 안식일 아닙니다. 요즘 안식교회에서는 그걸 또 안식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율법대로 하려면 율법이 있는 거 다 희생제물 다 잡아야 되겠죠. 모순이죠.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드려진 것이 전승이었고 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주일로 선포된 오늘날 일요일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전승이다. 그러면서 또 제가 청가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주일날 한번 드리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했다.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구약의 모든 안식일 개념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안식일 이념도 살아있습니다. 하루를 쉬고 그날 선한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다. 이 개념은 살아있으니까 간신히 예배 1시간 드리고 나 주일 성수했다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오늘 이제 계명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2장,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민망해요. 왜 민망하냐면은, 첫째는 내가 효자가 못 돼서 민망하고, 두 번째는 당연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또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을 때마다 민망해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인터넷에서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주 세게 꽝 부딪혔어요. 그 차가 완전히 휘지 조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탄 사람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 앉아 운전한 그 젊은이만 그 속에 들어있어서 사고 수습반이 와서 기계로 찌그러진 그 차를 펴가지고 간신히 죽은 것 같은 시체를 꺼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서 보니 사방대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게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의료진들이 투입돼 가지고 부러진 데는 철심 박아서 뼈는 다시 이어주고 찢어진 데는 꿰매고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살려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언제 이 차가 충돌할 때 강하게 충돌돼 가지고 두 눈을 부딪혀서 두 눈이 실명하게 됐습니다. 의식 없을 때인데 의식이 돌아오는데 눈앞에 안 보이고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 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어머님 울고만 계셨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요? 왜 우시요? 그랬더니 네가 사고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 눈을 상실했다. 그런 어머니 저는 볼 수 없는 겁니까? 했더니 그렇단다. 기가 막혔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어머니 나를 소경으로 살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나를 왜 수술을 시켰습니까? 나를 왜 살려냈습니까? 난리였습니다. 분노하고 울고 식음을 접해하고 아무리 어머니가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젊은 날 희망도 많잖아요. 계획도 많지 않습니까? 에? 그런데 그 모든 희망과 계획이 공중으로 다 보내돼 버려요. 눈을 잃어버리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습니다. 뭘 의지하고 삽니까? 차라리 죽겠다 그 말이죠. 어머니도 울고 자식도 울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들어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아들아. 네 눈을 자세히 검진해 보니까 시신경은 아직 살아서 누구 안구 기증자만 있으면 눈을 볼 수 있다고 그런다. 그 소식만 들어도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어머니 그래요. 그럼 언제 정도 그런 기증을 볼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희망이 있지 않냐? 전혀 눈을 볼 수 없다는 것과 희망이 있다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아들이 마음이 진정이 됐는데 또 며칠 있다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아들아 기뻐해라. 왜 그러면 눈 하나를 누가 기증해 주겠다고 한단다. 어머니 두 눈도 아니고 한 눈이요? 그럼 저는 애꾸로 살란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지금 두 눈을 뜨고 다니지만 한쪽 눈이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겉으로만 멀쩡하지 한 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천지다. 너는 한 눈이라도 보면 되지 않냐? 한쪽 눈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 말에 맞거든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눈 기증을 받아가지고 수술 마치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어느 날 눈을 안대를 떼고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이 다 보였습니다. 깜깜하던 세상이 밝아졌어요. 예전에 보던 거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옆에는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 잠깐 기다리시고 내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의사하고 같이 돌아왔는데 의사 선생님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안대를 두고 어머니 왜 눈에다 안대 대고 있습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자네에게 한 눈을 준 분은 바로 자네 어머니일세.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우시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 눈 두 개를 다 내게 주고 싶다마는 네가 두 눈을 뜨고 내가 장님이 돼 있으면 네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래서 한 눈만 준 거다. 그렇지 않고 네가 두 눈을 다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내 눈 하나를 더 빼줄 수 있다. 그러시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어머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병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어버이날 노래 나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하는
우리 가구겠죠. 2절에는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이다. 우리가 어머님들 부모님에게 왜 해야 되느냐, 왜 공경해야 되느냐, 이건 민망스럽다니까요. 당연히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희생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존재하냐고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데도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넷째 계명에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크신 사랑을 받고 크신 희생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오늘 하나님 보너스를 약속하셨네.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시면서 6장 3절에 가보니까 이로써 즉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된다는 얘기 뭐예요? 형통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당연히 공경해야 되지만 그것도 보너스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직장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나머지 모든 것도 형통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장수케 해주겠다. 보너스까지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 둘 죽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내 남편과 두 아들 누구리나 고향 땅에 묻어줘야 되겠다고 고향으로 돌아올 각오를 하고 며느리도 둘 불러다 놓고 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 우린 출가해이며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같이 가렵니다 하고 두 며느리가 난리 쳤지만 엄하게 꾸짖었어. 뭔 소리를. 네 어머니 지금 돌아갈 고향은 땅 한 떼기도 없는 무작정 고향 땅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굶어 죽을지 거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젊은 나이에 따라 나선단 말이냐? 당장 떠나가라. 난리를 치니까 큰 며느리 떠났잖아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한수를 떴어요. 어머니 저는 안 갑니다. 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주무신 게 나도 거기 같이 잡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거기서 묻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뭔 소리냐고 야단을 쳤지만 소용없어요. 떠나라고 강간하지 마십시오.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안 떠납니다. 어머님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강경하니까 알았다 알았어. 거지가 될지 굶어 죽을지를 모르지만 나와 너의 나머지 삶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같이 가자. 아니나 달래 베들레헴에 돌아보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며느리가 이밭 저밭 돌아다니면서 이삭 주워다가 좀 많이 주면은 그는 갈아가지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죽으로 써먹고 많이 줍지 못하면 어머니 드리고 본인은 맹물로 배치우고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그 지역에 바닥에 퍼졌어요. 그 시어머니가 오직 다니면서 얘기했겠어. 우리 며느리 좀 보라고.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저런 효부가 어디 있느냐고.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그 지역에 그 시어머니 친족인 보아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젊은 보아스가 생각해 보니
저 사람을 내가 데려오면은 몇 가지 큰 좋은 점이 있겠다. 첫째는 정말 저 시모님에게 잘한 거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나에게도 잘할 것 같고 충성스럽게 우리 부모님에게도 참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청혼했잖아요. 더군다나 보아스가 또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저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 우리 집안에 큰 복덩이가 들어오겠다 싶어서 청혼해가지고 롯은 갑작스럽게 그 지역에 가장 큰 부자의 며느리로 들어가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 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 유태인 족보에 일은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보아스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 이름은 들어가 있죠. 원래 족보에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김말숙이면 말숙배 부르고 김씨 이렇게만 성경도 똑같은데 거기에 룻이라는 이름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죠. 보아스는 누굽니까? 바이당의 할아버지. 룻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왕은 누굽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정말 떠받치는 그런 왕 아닙니까? 다윗왕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 여인이. 장수라는 게요, 이렇게 이름이 창대하는 것도 장수거든요. 그것뿐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인의 이름인데, 이방인인데. 왜 그랬습니까? 아무 대가 없어요. 어머니가 거지 되면 같이 거지 되고, 어머니 굶어 죽으면 같이 죽겠다는 그런 효심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이 조금 길어졌죠? 우리 네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잘 되고 형통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